창세기 28장 17절부터 끝절 2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이 예루살렘의 11조, 베델의 11조입니다. 결론은 이 둘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전에 11조 하면 11조는 뭐다? 제일 먼저 모범 답안처럼 툭 튀어나오는 거 혹시 기억하시는 11조는 뭐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다. 그건 틀렸다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드릴 것입니다. 수십 년을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외우고 뇌까렸지만 그건 정확히는 틀렸다기보다 아주 부분적이고 지연 말단이에요. 지금 11조의 유래를 다루는 성경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11조가 돌아가는 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 대가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대가로. 적나라하게. 우린 마치 그런 얘기를 하면 유치한 신앙, 잘못된 신앙, 무슨 기복적인 신앙 이러고 요새는 그런 걸 폼 잡고 얘기해야 대단히 똑똑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요. 인간적으로 똑똑한지는 모르지만 성경 본문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딱 노골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그거 해주시면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되시고 이게 성전이 될 것이고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나이다.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드리겠습니다. 또는 못합니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꾸밈없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신앙 안에서 유치한 거냐 또 무슨 의미가 있냐를 우린 성경대로 한번 상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11조, 베델의 11조. 그리고 이 창세기 28장은 다들 아시는 대로 야곱이 이제 복을 도둑질하고는 그 다음에 형이 죽일까 봐 막 도망가는 그런 얘기고 가다가 베델에서 이렇게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꿈속에서 이렇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그거 얘기가 나온 유명한 장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우리 개요를 먼저 보실까요? 개요를 보시면 1번 이삭이 야곱을 자기 처가인 라반의 집으로 보내어 아내를 취하도록 한다. 너 여기서 하지 마라. 네 형이 여기서 가나안 여인 취해서 사는 거 보니까 영적으로 안 좋더라 하고 가서 아내를 취하라고. 엄마가 찔렀죠, 아빠한테. 왜? 목숨 보존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얘 가만 여기 두면 형이 죽일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속보이잖아요. 겸사겸사해서 그거보다는 가서 믿음의 아내를 취하도록 우리 친정에 좀 보내라고 해서 이제 가는 얘기입니다. 2번 에서가 이 집안에 이렇게 그 컨닝을 잘하고 이게 도청을 잘하나 봐요. 또 이걸 딱 몰래 들었어요. 에서가 아빠가 동생한테 너 가나안 여인 얻지 말고 저 고향에 가서 우리 동족 중에 믿음 있는 여인 얻어라. 그걸 내가 기뻐한다. 네 형이 여기서 가나안 여인 얻어가지고 내가 많이 속상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그거였구나. 내가 그동안 찍히고 점수를 못 딴 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야곱하라고 한 걸 본따 가지고 에서가 이를 본떠서 이스마엘의 딸을
제3의 아내로 취했다. 원래는 두 여인을 동시에 취해서 이미 둘이 있었는데 믿음의 여인, 동족 여인을 얻는 걸 아빠랑 엄마가 좋아하시는구나 보고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또 적당히 흉내내가지고 역시 또 엄격하게 유대인 히브리인이 아닌 이스마엘의 그 딸을 또 제3의 아내로 참 하여튼 했어요. 아내로 취했습니다. 3번 드디어 이제 야곱이 자기 외가 때 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그 노숙 중에 꿈속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위에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약속하시는 꿈을 꿨다. 근데 이제 지난번 한번 그림으로 본 것처럼 이게 사닥다리가 아니고 승계 계단입니다. 우린 자꾸 이렇게 사닥다리 올라가기 힘들죠. 지붕에 한번 올라가려고 그러면 꼭 떨어져요. 그래서 사닥다리 아니고 이렇게 계단이라는 거. 4번 야곱이 이걸 보고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깬 다음에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 또 기름을 붓고 이건 거룩한 곳이고 특별한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이 징표를 세우고는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이름하였습니다. 5번 야곱이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서원 또는 약속을 했는고 하니 하나님이 나를 잘 돌아오게 해주시고 굶어 죽지 않고 헐벗지 않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뭐 이렇게 다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 그 다음에 요 돌 요걸 증표 삼아서 이걸 기둥 삼아 가지고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11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다.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이 창세기 28장 내용입니다. 내용은 간단한데 이 신학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다 이렇게 모여 있고 저수지처럼 잘 고여 있는 이제 그런 대목이에요. 질문 한번 보시죠. 궁금한 거. 잘못 기운 첫 단추. 그거는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서의 경우에는 부인을 둘을 잘못 얻었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둘씩.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건 딴 건 줄 알고 그러면 어떻게 봤더니 아이 또 한 번 더 얻는데 그 얻는 것도 엄마 아빠가 원하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 그런 걸 얻은 그런 여인을 얻은 게 아니라 또 애매모호한 여인을 또 얻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신앙 안에서든 사회적인 일이건 뭐 하나 잘해보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어긋날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계속 이게 울잖아요. 그럴 때 과연 우린 신앙인으로서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다 주님 뜻이니까 밀어붙여.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된 것도 다 주님이 인도하신 거야. 주님이 역전하실 거야. 역전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계속 수렁에 빠지듯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에서는 이 첫 단추 잘못 낀 것 때문에 계속 실책을 거듭해서 아내가 셋되고 그 이후에도 좋지 않은 일들이 이어져요.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간땡이가 붙듯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지요. 심지어 뭘 걸고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로 이 그 양을 순적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간땡이가 부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분명히 자기 집에서 엄마가 우리 간에 있는 거 이렇게 요리한 걸 알면서도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간단합니다. 이게 잘못 껴졌다, 잘못했다, 신앙이 어긋났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수습하려고 자꾸 그냥 버둥대지 마시고 일단 팍 찔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 아닌 겁니다. 작은 일이 됐건 큰 일이 됐건 뭔가 덜컹 이렇게 되면 찔리셔야 돼요. 그게 찔리지 않으면 그때는 우린 이미 암
3기, 4기나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도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들은 처음 한마디를 딱 들으시고 그래 이건 아니다 막 찔리셔서 그때 이미 알게 모르게 신앙의 도리, 신앙의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게 찔리고 난 다음에는 찔리고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찔리면 그 즉시 멈추셔야 돼요. 찔리긴 하는데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지금 쏟아 넣은 것도 있는데 이러면 더 망한다 이거예요. 찔리면 그냥 멈추셔야 돼요. 멈추셔야 됩니다. 더 나가지 말고 더 수렁에 빠지지 마시고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돈이 됐건 시간이 됐건 행동이 됐건 세 번째는 그냥 단호할 정도로 일단 자르셔야 돼요. 거기서 에서나 야곱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간단합니다. 찔리고 얼음장처럼 딱 멈추고 더 이상 관성을 쫓아서 가던 길이니까 하던 풍월대로가 아니라 단호하게 자르시는 게 이게 필요해요. 찔리고 찔림, 멈춤, 자름, 그리고 나서는 방언하셔야 됩니다. 말로 기도하려면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자기가 들은 풍월로 그럴듯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특히 성락교인쯤 되면 기도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스스로도 속으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셔야 돼요. 방언을 자꾸 하셔서 이게 내가 나 스스로도 속이지 않도록 내 영이 오직 성령께 100% 순종한다는 그 항복 표시로 방언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찬송을 통해서 나의 길을 알려주시든지 설교나 교제나 어떤 현상을 통해서 알게 하시죠. 이건 근데 나중에요. 내가 문을 열지 않고 내가 의지를 악하게 꼭 움켜쥐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 이름이 능치 못함이 없어도 내 의지가 붙들었으면 귀신도 안 나가고 병도 안 낫고 뻔히 응답받을 것도 못 받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찔림, 멈춤, 자름, 이런 결단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의 주인공들의 여행길을 상세히 기록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이 앞에 이제 어디서 어디 가고 어디서 어디 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곧장 쭉 가면 그렇게 멀지 않게 당연히 직선 코스가 있겠죠. 근데 이상하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지만 주인공들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부엘세바 같은 데를 돌아간다든지 이럴 때. 그 왜 그러냐? 시간 끌려고 관광 삼아서 아니겠죠? 다 그 가는 곳들은 신앙의 거룩하고 은혜로운 사건이 있었던 곳을 꼭 갑니다. 아무리 신앙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본질로선 맞지만 우리가 육체 있잖아요. 육체. 영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그때 내가 가장 은혜 받았던 그 장소 또는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집안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던 그 장소, 이들도 어렵고 힘든 일을 갈 때는 꼭 그 장소를 들러가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았던 곳, 이삭이 하나님께 큰 약속을 받았던 곳, 또 나중에 후손들은 우리 조상 야곱이 어떤 일을 했던 곳, 이걸 꼭 들러가는 게 믿음의 좋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요새 이제 많이 환경이 변했다 해도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전에 진짜 가서 통곡하고 은혜 받았던 기도원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번 시간 내서 가면 좋겠어요. 제가 특정 교회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아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강남 예배당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요 어쨌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또 청계산을 가시더라고요. 여전히 세상에서 강남 사람들은 놀고 즐기고 쇼핑 가고 이런 선입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강남 예배당 성도들의 경우에는 그 열심히 가서 은혜 받았던 청계산이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개인적인 일이건 예배당 일이건 같이 청계산 기도원을 또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뭐 안양 쪽에 흰돌산, 기도원이든지 이렇게 예전에 가셔서 또 오산이든지 은혜 받고 참 하나님과 짜릿한 만남을 가졌던 곳들이 있으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어떻게 답이 안 보일 때는 그런 때를 다시 한번 가시는 게 성경에 일부러 믿음의 주인공들이 어딜 여행 다닐 때 지명들을 별로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것 같은 지명을 꼭 쓰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그때 이런 믿음의 사건이 있었는데 가면서 다시 한번 그걸 상기하고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새롭게 결단한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3번 아브라함과 야곱이 둘 다 공통점이 꿈결에 받은 약속이에요. 약속을 꿈결에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자며 졸다가 뭐 이렇게 와가지고 새 쫓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에 보면 전부 뭐가 있냐면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축복 많이 해줄게, 대박 나게 해줄게. 이렇게만 해주셔도 좋은데 근데 네가 꼭 애굽에 가서 종살이로 고생 진탕하다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게 축복인지 은혜인지 긴가민가한 게 꼭 이런 약속을 주신다. 여기도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보면 네가 가서 외삼촌 집에 갔다가 한참 있다 이렇게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네. 이왕 쓰실 때 좀 팍팍 써주시지. 좋은 얘기, 대박 나는 얘기 뭐 이런 것만 주실 줄 알았는데 그걸 받기 전에 네가 멀리 갔다가 엄청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돌아온다. 이런 약속을 공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 왜 그러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항상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예수께서 그러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다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실까요? 아니실까요? 이 땅에 안 오셨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전부터 변함이 없으신 아들 신분은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진짜 아버지 뜻대로 사는 온전한 아들, 효심이 가득한 아들,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아들임을 보여주시는 증명은 어디서 하셨어요? 이 땅에 와서 하셨잖아요. 그분이 하늘에서 계신다고 하나님 불순종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여기 와서 우리와 똑같이 고생하고 고통을 겪으시고 나서 그걸 통해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그래서 만유를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아버지 품에서 모든 걸 다 그냥 거저 얻으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지옥 같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 분이 맞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시고 확증받으시고 모든 피조물 앞에 드러내신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그분이 합당하신 분이구나, 이걸 우리 모두가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진탕 죽을기까지 순종하신 걸 보여주시고 나서 돌아가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 믿음이나 그 진심을 알지만 역시 애굽에 가서 진탕 고생도 해야 되고 이런 고생을 하게 하고, 또 야곱의 경우에는 지금 외삼촌 때 가는 데가 거기가 바벨론 쪽입니다. 그러니까 또 나중에 바벨론에 가서 진탕 고생하고 올 것을 또 예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왔다 가신 것은 애굽에 갔다가 돌아가시는 것과 같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돌아오시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양대 제국, 아래쪽에 있는 최고의 제국이며 고생살이하는 애굽, 또 위쪽에 있는 최고로 화려하지만 가서 노예 생활, 포로 생활했던 바벨론, 이걸 겪고 나서 진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 이걸 예수께서 하실 일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게 이 두 사람에게 복은 받는데 다른 데 한번 갔다 와야 된다. 남자는 어디를 일단 갔다 와야 돼요? 군대를 일단 갔다 와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들이 대표적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탕 고생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 거저 얻었죠. 거기서 거저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쨌건 죄를 짓긴 했지만 한번 나가서 진탕 고생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축복인지를 나중에 알게 돼서 사모하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 동산을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맞이하고 마음껏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개혁의 이 큰 고통이 없었어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겠지만 가던 길 조금 더 가는 거였겠죠. 이렇게 고생하고 진짜 힘든 이걸 지나면서 과거 그 가던 풍월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할 신앙, 은혜, 정말 성숙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대단한지를 체험하게 되는 것, 주님의 경륜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야곱의 약속 또는 서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읽은데 앞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셔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근데 그걸 꿈에서 보고 또 환상 중에 이렇게 본 야곱이 아까 우리가 읽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짝짝 맞아 떨어지는 거겠어요? 무관하는 거겠어요? 짝짝 맞아 떨어진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속된 표현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이거 돈 놓고 돈 먹기라고. 예? 세상에서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죠? 길거리에서 야바우판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하고는 전혀 맥이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건 뭐냐면 내가 임마누엘 주겠다. 너와 동행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도 또 임마누엘로 저도 응답하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제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혀 무관한 얘기가 아니라 임마누엘을 얘기하시니까 저도 임마누엘에 합당하게 하나님하고 딜을 하겠습니다. 딜이라 그래서 거래라서 나쁘고 세속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내게 돌아가겠다. 구약 내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협상이고 거래고 딜인 거예요. 뭘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 일을 하면 주님도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가겠다. 그런 식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또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의 편만 가득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 원리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계속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잠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나는 집에만 계시고 집 떠나가서 하나님과 멀어진 줄 알았는데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고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하고 아까 우리가 읽은 데를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러실 수도 있고 나는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다 이러실 수도 있고 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뭐 얼마든지 다른 이름인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앞에 이게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앞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뭘로 속였다고요?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속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럴 때 은혜로 왔을까요? 찔렸을까요? 이거 완전히 다 죽었구나 싶은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다 좋은 얘기로만 본다. 이 좋은 얘기 앞뒤에 문맥을 안 보고
근데 얼마든지 더 좋은 얘기, 더 좋은 하나님의 명칭,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하필 이삭의 하나님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문맥을 보면 네가 사기 쳐먹은 그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네가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사기칠 때 그때 너 뭐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잘 양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기쳤지 내가 그 하나님이야. 이 순간 아마 얼어붙었을 겁니다. 혼비백산 완전히 그냥 까무라칠 정도로 놀랐을 거예요. 뜨끔한 거죠 뭐.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지금 야곱은 땅 사러 다니는 중이에요? 아니면은 도망가는 중이에요? 자기 땅 한 평도 없이 지금 목숨 보존하겠다고 막 내빼서 도망가는 중인데 이 땅 넣어줄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허탈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땅이 한 평도 없이 있던 옷까지도 다 두고 지금 도망가서 빈털털인데 이 땅 주시겠다니 지금 무조건 좋은 얘기죠. 항상 은혜롭게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세 살고 있는데 이제 이 집 돈 모아서 전세 보증금에다 얼마 더 얹어가지고 이 집 아예 사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집주인이 날랐어. 전세 보증금 갖고 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저녁에 일어나서 내가 이 집을 너의 집으로 주겠노라.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참 난감하겠어요. 이건 그보다 더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또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아서 천하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가 야곱이 76세 노총각일 때예요. 부인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겨우 지금 첫장가 들려고 76세 노총각이 부인 얻겠다고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자기 외가댁으로 가고 있는데 너 자손 엄청 많을 거야. 은혜가 되겠어요? 아유, 그냥 부흥회 때는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 처지를 딱 보면 황당한 겁니다. 이거 난감한 거예요. 내가 지금 76세고 아니 뭐 애라도 두셋 있으면 이게 새끼를 치고 어떻게 해서 뭐 땅에 충만하고 자손이 넘치게 하겠는데 일단 아주머니 부인도 없잖아요. 애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땅에 가득하게 내 자손이 가득 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도망가는 게 겉으로는 부인 얻으러 간다 그러지만 제일 급한 이유가 뭐예요? 형이 죽여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목숨 건지겠다고 막 달아나는데 하나님이 너 돌아오게 해줄게. 돌아오게 해줄게. 진짜 돌아올 수 있나? 이게 남의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롭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좋은 내용 주신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가장 내 처지에 안 어울리는 그런 것만 골라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들어서 속여 먹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사기를 쳤는데 딱 나타나신 분이 내가 고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이지롱 할 때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혼이 떠나갈 것 같아. 그 혼이 떠나가니라 할 정도로 이놈 하고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있던 것도 다 놓고 도망가는데 내가 이 땅 넣어줄게. 진짜 큰 믿음이 필요하죠. 그것 믿으려면. 뿐만 아니라 아직 부인도 없고 결혼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자손 많이 얻게 해주겠다. 그래도 어떻게 되긴 될 텐데 야 참 이거 쉽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목숨 보존하겠다고 막 도망가고 있는데 돌아오게 해줄게. 이러니까 참 깝깝하죠.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그래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꿈에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말씀하니까 감동은 돼서 쉽진 않겠지만 되겠다. 믿음으로 받고는 주님이 잠이 딱 깨서 주님이 과연 여기 계십니다. 여기 나와 함께 하시군요. 나는 집에 두고 온 줄 알고
집에 아빠랑 엄마랑 믿음 좋은 그분들이 있을 때는, 거기 있을 때는 나도 믿음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도망가 보니 하나님 거기만 계시고 여기 광야에 이 벌판에는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여기 계시군요. 이제 드디어 놀란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이 사실 우리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지요. 우린 진짜로 목숨을 다하고 내 일평생을 주님 손에 올려놓고 살아온 세월이었는데, 그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좀 평안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감하고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건 확실히 적어서 우리가 안타깝죠. 참 속상합니다. 엄마 아빠하고 함께 있을 때는 믿음 있는 것 같다가 지들끼리 있으면 과연 얘들이 내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나만큼, 아니 나 10분이라도 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잘 살아줄까, 이런 고민이 사실 됩니다. 하여튼 청년 때 제일 충만한 예배, 제일 충만한 찬양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논산 훈련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 떠나보고 훈련 받아보면 주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요, 정말 하나님이 날 지켜줄까? 아니 내가 배운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군대도 안 가게 빼주시고 훈련소 때도 나만 열애시켜 주시고 나만 사격이 빵빵 맞고 이럴 것 같은데 나만 걸려, 나만 안 돼. 딴 놈들은 열심히 놀고 이래가지고 훈련도 잘 못해, 나는 교회에서만 있어가지고 또 그것도 안 돼. 버림받았나? 막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첫 번째 주일날 교회를 딱 종교 행사 갈 사람 해가지고 딱 손 들고 가면요, 들어가면서부터 첫 찬양 때부터 다 울어요. 다 울어. 저도 물론 울었고. 이렇게. 세상에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고 세상에 주님이 지금 제일 필요한 사람 같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한번 혹시 여러분 유튜브 중에 실로암 찬양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훈련병들은 얼마나 대단한 거, 이미 그 전에 눈물 콧물 흘리고 은혜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거기서 초코파이도 주고 쿨피스도 주고 요구르트도 주고 이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게 됐기 때문에 실로암을 찬양할 때 그렇게 뜨겁게 어떤 기도원 어떤 부흥회도 그거 못 따라간다고요. 그게 이제 딱 야곱이 부모 신앙에 이끌려서 가던 데에서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하나님 만난 체험하는 게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비로소 실감한 거예요. 쫓겨나고 떠나고 두렵고 떨리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난 이제 끝장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나를 직접 와서 내가 너 함께한다, 함께한다, 끝까지 도와준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정말 이게 될 수 있을까? 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정반대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너무 어려운 거지만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믿자, 믿음이다 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격차가 큰 믿음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성령의 감동이 돼요. 이런 똑같은 사건이 이 뒤에 유명한 믿음의 주인공을 통해서 한 번 또 나옵니다. 그게 바로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 일 좀 제대로 해보겠다고 40살 됐을 때 영웅적인 일 한번 하잖아요. 자기 민족 동족을 애굽 사람이 괴롭히니까 자기 가서 즉결 처분으로 한 방에 보내고, 그러면 자기 백성이 자기 좋아할 줄 알았잖아요. 우리 민족의 지도자시여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너 말이야 슬금슬금 그러면 누가 좋아할 줄 아냐. 지난번에도 누구 죽이더니 또 이렇게 죽여고 잎사귀 씻으면 되는 줄 들켰구나 싶어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40년 광야에서 40년 처가살이하면서 얼마나 충만했게요? 볼 충만해 기 다 빠졌죠.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처가살이 3년 만에도 다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순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기운 다 빠지고 맥 빠지고 얼 빠지고 그냥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무능하고 그렇게 여리여리한 남자 소녀가 된다 그래요. 40년을 진짜 맨몸 하나 와서 처가에 얹혀 사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가 왕자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에서 동족에게서도 부정당하고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처갓집에서 이렇게 빌빌하고 싸는 이런 모세가 하나님께 무슨 연관이 있겠어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가시떨기 나무인데 갔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너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야곱과 똑같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난 하나님께 끝장나서 낙이 없이 이제는 인생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민족이나 애굽 거기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아니 광야에 아무도 없고 나만 고독하게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여기에 오셔서 여기가 거룩한 곳이니까 여기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신발 벗고 나하고 만나자. 이제부터 내가 너 함께하고 도와주겠다. 그런 감격스러운 인생을 바꾸는 체험을 한 거예요. 아까 훈련소 얘기했지만 결국 가서 하나님 제일 진하게 제일 긍휼히 여김받고 제일 불쌍히 여김받고 제일 눈물 콧물 빼면서 찬양했던 훈련소의 4주 5주의 예배가 남자들이 제일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을 때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 탁 나와서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하면 이제 또 이제 풀어져서 그게 좀 식는다는 게 문제죠. 그럴 때 이제 얼마나 여기서 같은 친구들이 기도해주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위문 가서 잘 지냈냐 충만하냐 우리가 너희 위해서 기도한다 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변함없이 신앙이 성장을 하죠. 그래서 어쨌건 야곱은 여기서 처음으로 독립된 신앙, 자기의 신앙을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자, 5절 보시면 5번 질문의 5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도 야곱도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리게 돼요. 기억하시지만 13장에 조카 롯 구하겠다고 막 갔다가 와서 구한 다음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이 야, 내 덕분이니까 10분의 1 내놔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자기를 지켜주셨고 또 자기를 맞이하면서 쉴 수 있게 떡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축복도 해주고 너무 감사해서 11조도 드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또 야곱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책임지고 이렇게 하겠다 했더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저를 지켜주셔야죠. 돌아오게 해주셔야죠. 먹을 것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끝까지 내가 여기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제가 11조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우린 자꾸 이렇게 배경이나 맥락을 모르는 채 내가 신앙생활은 고교의 고설교자 얘기만 듣다 보면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갖다가 우리 신앙의 유익을 얻어야 되겠죠. 11조를 비롯해서 우리가 신앙에서 알고 있는 침례나 할례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 계시로서 이스라엘이 특별 계시로 하나님과 연관을 맺기 전에 그 이전에 일반적으로 주변의 민족들 중에는 이런 습속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빌고 이거 우리만 하겠어요? 다른 민족도 이런 거 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해가 떠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을 보고 해 떠올 때 또는 해 뜨기 전부터 지성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 계시,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영적 존재다 보니까 막연히 그런 종교심, 종교적인 습속들을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는 직접 새벽마다 습관을 쫓아서 거기 습관을 쫓아서는 단어는 없어도 가서 기도하시곤 하더라라는 반복적인 용례를 통해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셨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11조도 신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내 믿음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풍습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들은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하신 건 아니어도 일반 계시로서 종교심으로서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랑 야곱의 경우에는 그때 성령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연관된 특별한 신앙의 행위로 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살렘 왕에게 드렸잖아요. 살렘 왕. 살렘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거기에 근처에서 그 왕을 만나서 드린 것이고, 이 야곱은 베델에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 베델에서 드린 건, 베델은 북왕국에 또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기억하시죠? 남북으로 나뉘어진 다음에 남왕국, 북왕국 생긴 다음에 남왕국에만 예루살렘이 있어서 북왕국 사람들의 마음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여기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마음 뺏기지 않게 여기서 해야 되겠다 하고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놓은 데가 두 군데 아닙니까? 하나는 베델, 하나는 또 남쪽에만 너무 처져 있어. 베델이 이제 딱 남한국 경계선 가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먼 쪽 사람들도 여기까지 또 내려오면 힘드니까 가까운 데 가서 하라고 그 단에다가 또 그것을 놨었죠. 어찌 됐건 남한국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북왕국의 성소, 성전, 집은 아니지만 거룩한 그들의 성소는 베델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아무데나 만든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조상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곳인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을 아예 바꿔버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 두 군데의 성전이 결국은 성소, 성전, 특별히 마음의 중심, 신앙의 중심 되는 곳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다가 아브람도 11조를 드렸고, 이 야곱도 나중에 돌아온 다음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11조는 남왕국도 성소가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고, 북왕국도 성소가 있는 베델에서 11조를 드린 유래가 이렇게 꼭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써 놓으신 것입니다. 남왕국, 북왕국 상관없이 두 군데가 다 11조는 모두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예표가 돼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그 유명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남왕국에서는 여러분 이제 제발 헷갈리지 마시고, 그 베레아 강의록에도 뒤범벅이돼서 잘못 나와 있고 원강이라는 책에도 잘못 나와 있는데요. 남왕국, 뭔가 옛날부터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은 옥쇠를 가지고 있듯이 원리 원칙 법규 이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야 나, 내 거야 하고. 그래서 남왕국이 진리로 진정입니다. 진정은 마음이 아니에요. 진리, 법칙, 법규, 규정 이런 단어입니다. 북왕국은 우린 진짜는 없어. 그래서 우리 중심에서부터 영적으로 그걸 떠받들어 해서 신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뉘어진 거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라는 불효자식 때문에, 호로자식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나눠졌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나눠진 건 이때지만 이미 마음에서 그들의 단합력이나 그들의 함께 생활하는 생활권이나 이런 것은 그 이전 야곱의 자녀들 때부터 그런 선이 조금씩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지파, 2지파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그 핵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서, 멜기세덱 만나서 믿음에 큰 의미 있는 일들을 한 예루살렘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큰 중요한 선을 그었던 베델, 이 둘로 나눠져 가지고 북왕국의 성소인 베델, 남왕국의 성소인 예루살렘. 남왕국에서도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고, 북왕국에서도 베델에 야곱이 11조를 드렸다. 그래서 이 둘로 나뉘어졌던 밑에 진정, 위에 신령, 신령과 진정이 예수님 오면 하나가 되었다. 또 남왕국, 북왕국 따로따로 드렸던 11조 모두 다 드리긴 드렸지만 나눠서 드렸던 11조가 예수님 때 와서 합일되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11조를 드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1조는 우리가 말라기에 자꾸 그 한 구절 나온 거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야. 너희가 11조를 도적질했으므로 이제 11조를 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구절이 아니에요. 왜 그거에 그렇게 수십 년을 억압받고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죄의식, 겁을 먹도록. 여러분이
언제 11조를 도적질했어요? 다 열심히 누구보다 했던 분들인데 그건 여러분용 구절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세뇌돼서 그래 내가 또 주님께 돌아가야지, 주님께 멀어지면 안 되지, 이거에 맨날 억압이 돼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11조를 하고, 11조 안 하면 뭔가 아무리 사건 사고 안 일어난다고 하면서도 겁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두려움 때문에 11조 했던가요? 자기를 승리케 하고 돌아오게 하고 또 떡과 포도주도 주시고 축복도 하시고 이런 관계하에서 감사해서 드린 게 11조예요. 야곱이 지금 11조 약속한 게 두려워서 아니잖아요. 이것도 해주셨고 이것도 해주셨고 돌아오게 해주셨고 지켜주셨고, 그러니 내가 감사해서 얻은 것 중에서 11조 드리겠습니다. 11조는 감사의 표지 회개 돌아감의 표가 아니에요. 그건 그런 죄를 진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나 성락교인들에게는 전혀 해결되는 게 해당되는 게 아닌 거예요. 감사해서 기뻐서 너무너무 풍성해 주신 게 넉넉하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너무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고 억압이 되고 부담을 느끼면서 11조가 마치 범죄의 리트머스 시험지인 것처럼 그렇게 수십 년을 왜곡된 11조에 시달리며 가스라이팅이 된 면이 있는 것이죠. 이제는 신약에 와서 신령과 진정이 예수 안에서 통일된 것처럼 또 예루살렘의 11조와 베델의 11조, 남한국의 11조와 북한국의 11조, 구약의 11조와 신약의 11조가 온전히 하나에서 최고 감사의 표시로, 감사의 예물로 이렇게 있는 것, 받은 것 중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야곱이 주신 것 중에서 드렸습니다 하니까 만약에 주시지 않았으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한다고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걸 강제로 억압해서 서원시키거나 작정시키거나 막 무리를 해서 하는 게 그 당시 우리가 잘 몰라서 은혜롭게 하고 실제로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역시 또 이적으로 보상하신 것도 있지만 적어도 성경의 서원은 없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없을 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서원은 그것이 내용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는 거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압돼가지고 두려워서 또는 교역자의 그 윽박지름에 내몰려가지고 하는 거는 성경적인 서원을 갚는 게 아닙니다.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이거에 또 억압이 돼가지고 우리가 신앙에 삐끗나간대요. 그거는 서원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100억 주시면 10억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100억이 왔어요. 그랬는데 안 드리고 꾸무적꾸무적 딴 생각하는 요 사람을 보고 갚기를 더디한다, 그럼 너 천구 받는다, 이 얘기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이걸 해주시면 이게 돌아왔을 때 이렇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서원을 하고 갚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그게 안 왔으면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갚고 있어도 절대 신앙에 어긋난 것도 아니고 갚기를 더디하는 것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분명한 성경의 원리가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잘못된 교역자들의 잘못된 착각과 사고방식 때문에 수십 년을 우리 성락교인들을 너무 어렵고 힘들게 억압하고 윽박지르고 막 이렇게 했던 것에서 정말 송구하고, 그나마 우리가 성경이 이런 것이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되었을 때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드리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꼭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딱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다 해결해 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돌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안 주시면 안 되고, 주시면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근데 우린 그동안 오버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됐던 거예요. 주시지도 않았는데 못 드린다고 막 스스로를 옥죄고 스스로를 억압하고 모가지를 막 비틀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내게 주신 것 중에서 내가 즐거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온전한 11조에 우리 모두가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6페이지에 나온 대로 6번에 질문 6번에 나온 대로 11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인가,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가?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거예요. 말라기서에 나온 11조 도적질한 것들아 돌아가는 표로 11조하라. 우리에겐 해당 사항이 없어요. 물론 요즘 가끔 11조를 안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예외적으로 말라기 구절이 해당이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열심히 사역하시고 헌금하신 여러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즐거이 정말 자원함으로 드리고 할 수 있으면 더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넘치고, 축복 때 시리즈 때 말씀드린 것처럼 10분의 9를 드리고도 10분의 1이 너무 등치가 커서 그걸로도 충분할 정도 되는 게 그게 실제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자, 요약. 야곱은 속임수의 도구로 악용했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와 딱 맞닥뜨렸다. 하나님의 여러 명칭 중에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뜨끔했다 이거요. 그리고 이 땅 주겠다, 땅 한 평도 없이 지금 도망가는 자에게 이 땅 주겠다 허탈하고, 또 76세 노총각에게 자손 주겠다 황당하고, 너 돌아오게 해주겠다, 자 형이 나 죽이려고 하는데 언제 돌아와요, 이렇게 정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정반대의 축복을 약속받고 믿었더니 결국 그대로 된 것입니다. 2번, 그것이 바로 2번에 나온 대로 빈털터리로 도망가는 노총각이 땅 약속, 자손 약속, 그 다음에 귀한 돌아올 약속을 받았다. 3번, 그래서 예루살렘의 11조, 아브라함이 드린 예루살렘의 11조와 야곱이 드린 베델의 11조로 온 이스라엘의 11조가 완성됐고, 주님께 가서 의와 인과 신까지 여기 더 얹어서 신약의 11조까지 완성이 되었다. 이제 저장, 가장 처참한 바닥에서 뒹굴 때 가장 엄청난 축복이 임한다. 지금 야곱이 그냥 표면만 보면 되게 좋은 축복 받았지만 자기의 처지는 어떤 거예요? 가장 정반대로 진짜 보통 사람보다도 더 불리하고 더 어렵고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 희망 안 보일 때 돌아오게 해주겠다, 땅 주겠다, 많은 자손 주겠다, 그 약속을 받고 그때 비로소 자기의 믿음으로 아멘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출애굽도, 출바벨론도. 아브라함은 넌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야곱은 이제 지금 갔다가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출애굽도 출바벨론도, 그리고 남왕국도 북왕국도 전부 예수님의 길을 예표한다. 신령과 진정,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드리는 온전한 11조, 그리고 성소, 성막이 특정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너와 함께하며 지켜주겠다 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는 불가피하게 꼭 예배당에 모이지 않아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다, 그렇게 됐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성숙되고 충만한 신앙이 되던가요? 그때는 불가피해서 어쩔 수 없었죠. 역시 집에서 드릴 때하고 지예배당에 나오든지 신길 본당에 나오든지 다르지요. 목사인 저도 다릅니다. 집에서 양복도 입고 참하게 찬송할 때도 서서 하거든요. 그래도 신길 본당에 나와서 얼굴 보고 드릴 때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릴 때하고요 달라요. 우리 스스로 속지 맙시다.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을 땐 그거라도 주님께 은혜를 받고 영광을 베풀고 영광을 보고 얼굴을 보지만, 어떻게든지 할 수 있으면 기력 있고 여건이 될 때 계속 얼굴을 마주보고, 또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개혁하고 배운 게 뭐예요? 주님의 얼굴을 뵙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얼굴을 뵙고 서로 교제하며 하나 되는 게, 그게 신앙의 나머지 50%라는 걸 비로소 우리가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임마누엘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지만 동시에 장소가 있는 곳에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나누는 게 필요하다. 이것을 함께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저장 이렇게 임마누엘 얘기로 이 얘기가 전부 끝나네. 임마누엘은 결국 뭐가 다 합쳐져야 되냐면 여호와 샴마. 아까 여기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게 여호와 삼마, 샴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와 삼마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내가 이쪽으로 옮기면 여기 계시고 또 내가 여기 가면 여기 계시고 내가 사무실에 있으면 내가 가게에 있으면 내가 정말 기도하고 거래처를 만나러 가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예수께서 여기 계신다. 성령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여호와 이레 아까 옷도 먹을 것도 챙겨 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챙겨 주시는 여호와 이레가 있어야 임마누엘. 그냥 나와 함께만 같이만 옆에 서 있는 게 임마누엘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호와 이레로 필요한 걸 예배해 주시고 여호와 로이 이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23편 있지 않습니까?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가 로이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 가든지 계속 내가 같이 움직이고 널 보호해 주겠다. 보호해 주신다고 있었죠? 그게 바로 여호와 로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험하게 너무 힘들게 완전히 다 그냥 거덜나 가지고 만신차이가 돼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면 힘들어요. 그런데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 살롬 샬롬까지 해주시면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온 이 얘기들이 다 합쳐져서 여호와 이레의 신앙, 여호와 이레의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다.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신다. 여호와 로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여호와 살롬 평안히 나를 데리고 다니신다.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성경적이고 특별히 창세기 28장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마침 우리가 아까 같이 기도하신 대로 7월 말에 우리 임마누엘 성회가 있는데 그냥 명칭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그때 그 성회 때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막 사모하고 사람들 같이 모시고 오셔서 여기 나온 대로 진짜 그날 그 시간에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고 또 여호와 이레로 응답과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체험도 있고 여호와로의 우리 개혁의 길을 거기까지도 인도하시는 것도 체험하고 평안이 넘치는 여호와 살롬까지 이루어지는 통합된 임마누엘 성회까지 꼭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